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가 물결이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바닷가를 이렇게 가보면 바다는 항상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잔잔해도 물결이 일렁이에요. 때로는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납게 뛰놀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닷가에 가서 확 트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의 잔잔함과 평온함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평온함과 안정을 찾기도 하고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안정을 갖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크고 작은 파도를 항상 만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항상 문제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다에서 언제 큰 환란을 만날지 폭풍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제 어디서 그런 문제를 만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난 배가 그 풍랑을 잘 극복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풍랑, 즉 문제를 잘 이기고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 저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는데 풍랑을 잘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큰 놀이 일어나서 이건 돌풍을 이야기하는데 이 놀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요동하다, 동요하다, 흔들린다. 그리고 이 말이 다른 데서는 지진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의 기사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실렸는데 거기서는 이 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광풍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은 폭풍을 말해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큰 파도를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만 그 바다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배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나 똑같이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나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나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동안에는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든지 좀 미련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이나 또 암이나 사건, 사고, 질병을 완전하게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은 오해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을 사는 누구나 뭘 만난다고?
문제는 풍랑이 일어나는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문제는 다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서워하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라고 했고,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파도의 물결이 배로 넘어왔어요. 막 넘어오니까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일부는 그 들어온 물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퍼내고, 또 일부는 배가 지금 풍랑에 요동치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를 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썼는데 더 심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무서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들이 만난 그 풍랑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를 전복시킬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져서 그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그리고 공포에 빠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환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풍랑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무서워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데 하더라. 어찌하여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첫 성이 그거예요. 막 우리 죽게 됐다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무서워할 시간이 아닌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무서워할 문제가 아닌데 너는 왜 걱정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면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 정상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찌해서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정을 갖고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와 함께 그 배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만일 자기와 지금 배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이 쭉 살아가는 인생의 배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타 계신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적어도 645가지가 된대요.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래요. 이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갖는데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병 걸려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실패를 해도 그랬고 우리의 사고를 만나다 그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과 연관이 딱 되면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요. 둘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뭐 하냐면 애완동물을 키워요. 여러분이 우울증 여기 혹시 있는 사람, 우울해서 인생이 뭐 살기 싫은 사람은 잘 안 되걸랑 그냥 개 한 마리 사다 키우세요.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진짜로. 왜?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오냐?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다 개 사다 키우지 마세요. 난 개는 좋아하는데 개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에너지를 너무 낭비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자기 취향이니까 키우고 싶은 사람 키우고. 그런데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질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이거 누구나 있겠죠. 그거 왠지 그게 645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두려움이 아무도 안 하도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정신병자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 드신 중에 치매에 걸린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 요즘 코로나에 걸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요. 요즘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고 실패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같은 문제 당해보세요. 안 두려운가? 그 소리가 스스로 뭐라?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요. 왜 아멘을 안 하죠? 믿음이 너무 커서? 루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브렌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안 두렵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막 박해받고 그러니까. 그런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고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뭐 평소에 몰랐겠어요. 근데 그때 새롭게 그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용기를 가졌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기를 절대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폭풍을 만난 그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성경이 그런 거예요. 배 뒤편에 가서 베개 베시고 주무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과거에 그 배를 타고 비행기가 별로 없을 때 제주도를 갔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시절쯤, 지금부터 뭐 30년 훌쩍, 그때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영준 집사님은 그 배 타고 다녔죠. 폭풍을 만나봤겠죠. 이렇게 큰 태풍도 어쩌다 만나봤을 거예요. 배 타고. 그럼 가만히 앉을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배를 타고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 과거 이야기할 때 보니까 제주도 가다가 밤새 가는데 막 폭풍을 만나면 배가 막 흔들리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일이 쓸려서 저쪽으로 휙 하고 저 사람이 이리로 휙 오고 막 토하고 난리래.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런데 그럼 확실해. 완도잖아. 그러니까 이 배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큰 놀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막 요동하고 지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막 앞뒤로 좌우로 막 휙 하고 막 흔들리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거기서 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고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무서워할 정도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배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힘든데 막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난리 막 사람들이 제자들 여기 물퍼 저기 물퍼 배 기울어진다 막 그러는데 과연 잠이 올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잠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고 그럼 제자들이 옆에서 시간이면 알았을 것도 같은데 몰라요. 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좀 빨리 일어나셔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 돼? 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난리 막 중례사냥하면 제가 왜 예수님이 진짜 몰랐을까? 알고도 주무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절대 잠이 김영림 집사님 배 타봤으니 그 환경에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오는 게 이상하죠.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예를 들면 안 먹으면 배고팠고 때리면 아팠고 잠 못 자면 피곤했고 똑같았다고. 그 환경에 주무셨다는 것도 그러는데 또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좋게 해석하면 주무시니까 우리가 해보자 그랬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찾지를 않았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확실하고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도 본인이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에 계신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가신 그 주님은 주무신 것처럼 잠잠히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만만의 공떡이에요. 내가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 만나서 배 안 뒤집히게 하려는 건 자기들이 살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근데 누구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꼭 주무시잖아. 배 뒤집혀지면 누가 붙어 죽겠어? 하나님과 살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때 환경으로 보면 여러분 잠자다가 그냥 딱 떨어졌는데 바닷물 속이요. 그럼 정신 차리기 전에 상어가 잡아먹었어. 제자들은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배 안 뒤집혀 가려고 난리잖아요. 도도졌고.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배가 전복돼도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붙들든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노라도 하나 붙들든지, 뭐 물건이라도 하나 붙들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무신 분이 뭘 언제 어떻게 붙들어? 확 뒤집었는데 보니까 물속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 노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젖고 있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잠잠하시더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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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때서야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막 소리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 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빨리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소리친 거예요. 근데 배가 그렇게 요동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자마자 홀딱 일어나셨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그렇게 주무시더니 그렇게 난리가 가고 배가 지금 물에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옷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안 잠겼은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깨우니까 언제 주무셨냐 하는 식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는 깨워야 돼요. 뭘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멍청해 안 멍청해? 아니 지나간 얘기 우리가 사건을 뭐 지금 당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사건의 결말을 알고 그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그 풍랑 만난 제자들이 막 힘쓰고 애쓰고 손이 다 부러뜨럽게 노졌고 막 물 퍼내고 막 그랬잖아. 그거 멍청한 거야 안 멍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생각 없어? 너무 많이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멍청한 거죠. 사서 고생한 거죠. 아니 바람 불어오면 예수님 바람 부는데 큰일 났네요. 그럼 어쩌고죠. 그럼 예수님 좀 참아라. 너 좀 견뎌야 되느니라. 풍랑도 겪어라. 그러고서 바로 잔잔하게 해주겠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잔잔하게 해주시잖아. 이게
멍청해서 고생한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멍청하면 뭐가 고생한다고? 몸이 고생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안 살면 고생할 거 다 고생. 그러니까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깨달아 보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거든. 제자들이 나중에 뭐 그런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가 너무 멍청해서 예수님 거기 주무시고 있을 때 빨리 깨울 거라. 아유, 괜히 고생했네. 했겠어, 안 했겠어? 따라서 합시다. 그 얘기가 내 얘기다. 그 제자가 바로 나네. 요나가 다른 게 요나 아니요. 요나를 바꾸면 누구요? 나요요. 제자들을 바꾸면 나요. 왜? 저는요, 살면서 좀 어디가 불편해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불편해요. 아파. 큰일 났네요. 그렇기도 해요. 꼭 아파서 내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죽을 병 되면 그때서 주여 내가 갑갑하고 환장하겠습니다. 약 먹어보고 뭐 해보고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은 생고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생고생하는구나. 깨달아 좀.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한 줄 아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런 소리를. 그럼 예수님 믿음이 없구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왔잖아. 아니 슬픔이 기쁨이요? 아니잖아. 예수님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생고생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누구라고? 본인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 제자들 참 멍청하고 머리가 나쁘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남녀노소 예수 믿는 이방인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의 소원대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대로 됐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신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배에 타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일어나시라고. 제자들이 언제까지 깨웠겠어? 제자들 오늘은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데 일어날 때까지 깼겠죠. 하나님이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까지 깨워야지. 아니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기도를 글쎄 그렇게 해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깨우고 차례로 깨우고 작정해서 깨우고 산에 가서 깨우고 기도원 가서 깨우고 막 깨우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간증하고 날아갔다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시고 여러분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의 배에도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줄까 그렇게 의심하니까 문제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면 제자들의 문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제자들이 야 저분이 대단하시네 그렇게 한 것처럼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해요. 어제는 밤을 막 자는데 한참 자다가 잠을 깨버렸어요. 몇 시인지는 몰라. 근데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자다가 코를 얼마나 골든지, 안 골 때도 있는데 되게 골더라. 그래서 저걸 깨워버릴까 말까 한 5분 몇 분 갈등이 되더라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갖고. 젊었을 땐 안 골았는데 나이 드니까 좀 골더라고. 근데 뭐 맨날 고는 건 아닌데 어제는 이제 베개가 틀려도 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골아. 막 내 마음 저거 흔들어서 깨워버릴까. 그러면 또 잠 못, 이제 또 깨우면 잠 못 자잖아요.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누워서 하나님, 내가 코 고르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코 좀 안 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5초도 안 돼서 딱 안 골더라고. 아니, 본인이 이제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골더니 몸을 한번 확 뒤척이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나 잠들 때까지 그것도 그냥 골았는지 몰랐는지 해놨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어주시네. 내가 그랬어. 뭐 흔들어 깨우면 깨우니까 내가 그건 좀 못하겠고 미안해서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소소한 아주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그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뭐라고 했냐?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큰 환난을 만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이나 세상을 사는 동안은 누구나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망, 그럼 끝이지. 그 사람 사는 거가 어딨어? 그러나 우리는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안 납니까? 사업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해보라. 수금이 잘 안 돼. 그러면 울고 기도해보라. 하나님 수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움직여갖고 다른 사람 돈을 안 줘도, 어떤 사람은요 부도를 내도요 부도 내서 깡그리 없는 게 아니거든. 조금은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빨리 안 하는 사람과도 채가잖아요. 물건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울더라고. 자기 거래처가 부도 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럴 때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당신 돈은 내가 떼어먹을 수가 없겠다고. 너무 나게 잘해가고, 그리고 돈 주고 가더래. 그리고 부도 냈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였으면 여러분 생각 그게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모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믿어야 돼. 그 주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도와주실 분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워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울 때 그냥 뭐 죽을 거라고 깨웠겠어요? 이분 깨우면 살 수 있겠다 그러니 깨운 거 아니겠어? 근데 예수님 깨워도 여전히 죽을 거다. 그럼 깨워 안 깨워? 뭐로 깨워 그걸? 자기들이 더 배 젓는 실력도 나은데 예수님보다 바다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뭐로 깨우겠어. 그래도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걸 봤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건 못 봤어도 사람 고치고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 예수님 깨우면 뭐가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내게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이분에게 이렇게 했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먼저 잔잔해져야 돼. 내 마음이 막 격동하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인생 깝깝한 그 마음의 풍랑이 싹 사라져야 돼. 그 마음의 풍랑이 있는 한 하나님 역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져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82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